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이 모든 가족들에게, 모든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서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저 읽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 누구도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담대한 용기를 가진 승리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축복의 말씀은 나하고 관련 없는 말씀이야.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말씀인데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 멋진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에게, 저 잘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고쳐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쿵쾅쿵쾅 거리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말씀 자체에, 이 축복의 말씀 자체에 그냥 머뭇머뭇거리면서 어리둥절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런 어마어마한 복이 임하는지 그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체크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좋은 복을 거저 주실 리가 있겠어? 조건들이 많이 있겠지. 그 무수히 많은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어이구 머리가 아파 찌근찌근거려. 아이고 차라리 이 복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많은 것을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난 연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못 지킵니다. 이 축복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받고 싶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리를, 자녀로서의 도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남들이나 가져가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도리인가, 핵심 포인트를 깨닫는 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달달 볶아서 우리를 갖다가 강압적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모든 명령들을 다 지키게 함으로써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여러분 하나 기억하면서 이렇게만 내가 살아간다면 이 어마어마한 복의 주인공이 남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쭉 읽으면은 아이고 할 거 많네,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단 말인가, 역시 하면서 고개를 가로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우리의 눈에 싹싹 들어오는, 많이 들어본 용어가 탁 튀어 들어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내용들은 머릿속에 속속 들어오지 않는데 그에게 의지하면 이 문장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속속 들어오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온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다른 건 모르더라도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은총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구나,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있더라도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남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특수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그냥 의지하다, 의지하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용어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바로 이런 뜻입니다. 착 달라붙어 있다, 밀착하다, 굳게 매달리다, 꼭 껴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 있다, 하나님과 밀착하다, 하나님과 굳게 매달리다, 하나님을 꼭 껴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하나님과 굳게 결속하라,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위험에 처한 어린아이가 아버지 등에 업혀서 그 목을 끌어안고 놓지 않는 모습, 이것을 떠올리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단단히 매달려 떨어지지 마라, 노골적 표현으로 하나님께 업혀라, 하나님께 업혀서 목을 꼭 끌어안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주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 지킨다, 어이구 힘들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순종한다, 너무나 괴로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율법적인 그런 올무에서 벗어나시고 우리에게 편안하게 다가오는 이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응축된 의지하면, 의지하라 라고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시고 의지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단단히 매달려서 떨어지지 마라, 노골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업혀라, 하나님께 업혀서 하나님의 목을 꼭 끌어안으라, 이런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어이구 난 못해요, 아빠 넌 못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은데 나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요청하는 것은 뭐라고요? 위기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저 나에게 달려와서 업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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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혀서 딴짓하지 말고 목을 꼭 끌어안고 등에 밀착해라, 밀착해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어마어마한 모든 계명들을 내가 다 지켜야 된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빛나는 모습,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으로 탁월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유대교적인 발상, 그런 종교 형식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셔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위기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달랑 하나님께 등에 업혀서 목을 끌어안고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밀착하여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은 노골적인 표현으로 아버지에게 엎혀 있어라 라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에게 엎혀 있는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구체적인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하라, 의지하라,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신다는데 그 마음을 받아들인다면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상황 속에 엎혀있는 아이에게 아버지는 외치십니다. 목을 꽉 잡아라, 목을 꽉 잡아라. 위기 상황이다, 적들이 나타났다, 뱀이 나타났다, 너 힘들고 어렵고 두렵지, 등에 밀착해서 목을 꽉 잡아라, 목을 꽉 잡아라. 아버지는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위기 상황이 닥쳐 있을수록, 적들이 둘러싸여 있을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목을 꽉꽉 잡으라 라고 외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목을 꽉 잡고 있으면 아무도 떼어놓을 수 없고 적들이 다가올 수도 없는 겁니다. 대신에 목을 갖다가 꽉 조르고 매달려 있으면 위태위태한 것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목을 갖다 꽉 조르고 꽉 매달려 있으면 킥킥킥거리면서 아버지가 힘들다는 겁니다. 더욱더 심차게 목을 조르면은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목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을 상징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목을 꽉 잡으라 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고대로부터 목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목은 꼭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형이나 사형 장면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목이지 않습니까? 목을 갖다가 그어버리고 목을 잘라버리는 것을 통해서 처형하고 사형하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목이라는 것은 곧 생명이구나,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파푸아 뉴기니아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의 목구멍이십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대대로 목구멍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부족입니다. 미개한 부족이지만 이 목구멍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걸 생각할 때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목구멍이 되십니다, 목이 되십니다 하면서 지금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목을 꽉 잡아라. 내가 생명을 걸고 너를 사랑한단다. 목숨 걸고 너를 지키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이는 건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을 갖다가 목줄을 잡고 등에 업힌다는 거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그것을 갖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외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줄을 걸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인가? 그 목숨줄을 걸고 등을 내미는 하나님께 업혀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부족한 마음, 나약한 마음,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은데, 여러분은 과감하게 뻔뻔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달려가서 엎혀서 목을 끌어안고 목숨을 걸고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그러셨습니까? 말로만 나의 목숨을 걸고 너를 사랑한단다 말로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진짜 말로만 목숨 걸고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의지하면, 의지하라, 다바크 의지하라. 하나님께 의지하면 이 어마어마한 복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시무시하고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 같은 존재, 부족한 존재, 이런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더욱더 위기 상황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 엎혀서 목을 꼭 끌어안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등에 업힌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가는 곳이고 자기가 가는 곳입니다. 왜? 등이 엎여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는 곳이고 자기가 가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늘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은 내 의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땀을 흘리겠습니다, 뻘뻘 흘리겠습니다 라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데, 등에 엎여 있으면 자동적으로 동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엎이는 인생, 하나님의 등에 꼭 엎여 있으면 나 의지하고 관계없이 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야. 아무리 내가 노력하려고 아둥바둥 칠 필요 없이 그저 엎여만 있으면 아버지가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고, 아버지가 이동하는 것이 내가 이동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고, 아버지께 엎여있는 인생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얻고 있는데 그냥 동행하면 되는데, 따라가면 되는데 엎여서 나 거기 가기 싫어, 내려놔, 아버지 바보 막 깨물고 핥히고 바늘로 콕콕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손해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셔서 나이 드신 아버지 등에 엎여가지고 바늘로 콕콕 찔러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파하면서 매달려 있는 애를 갖다가 떨어뜨릴 것 같습니다. 엎여서
나고기 싫어하면서 바둥바둥거리고 아버지 바보 깨물고 핥히고 바늘로 송곳으로 찌르면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줄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저 아버지가 가는 곳에 따라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께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엎여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등에 엎여 살면서 주님의 가시는 대로 함께 가면 반드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라,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살아라. 이 세상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을 배반하고 엉뚱한 세상의 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편이 되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엎인 아이는 항상 아버지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등에 엎여서 아버지를 험담하고 이웃집 아빠가 더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아빠는 나쁜 아빠예요, 아빠도 아닌데 나를 납치해가요, 이 아빠를 때려주세요, 이러면 진짜 아파. 업고 있는 아빠는 가슴 아픈 겁니다. 내가 진짜 아파인데 내 편이 되어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등에 엎여 있으면서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이웃집 아빠를 갖다가 쫓아가려고 하고 남에게 이 아빠를 욕하고,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현재 여러분 진정 누구의 편이십니까? 세상의 편이십니까? 세상의 지도자의 편이십니까? 세상의 임금의 편이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의 편이십니까?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는 나라면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요 은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께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전히 맡기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엎여있는 아이에게 내가 다 하겠다, 내가 다 하겠다, 그저 엎여만 있어라, 그저 엎여만 있어라, 가만히 엎여만 있어라. 아버지 등에 엎인 아이는 자신의 발이 아닌 아버지의 발로 땅에 서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센 강물이 있다면 강물을 건널 때 내가 건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발이, 아버지가 건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흘릴 때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런 심한 폭풍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고달픔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한단 말이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투정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엎여있는 인생이라면 이 거센 폭풍, 강물 내가 건너는 게 아니라 엎여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건너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돌파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저 엎여있을 때 바람이 그냥 콕콕 찌르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더 큰 고통, 더 큰 아픔을 느끼는 것은 얻고 있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조약돌이 머리통에 딱 박혔다고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머리가 흩날린다고 그래서 이 고통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외치신다면 내가 누구 등에 엎여 있는가를 떠올려 보시고, 아 그렇구나, 나는 조약돌 하나 맞아서 아프고 바람 때문에 머리가 흩날려서 머리가 가발이 훌러덩 벗겨질 것 같지만 나를 얻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 이 거센 폭풍을 뚫고 걸어가고 계신데 모든 것을 다, 고통을 다 맞으시고 더 힘드실 텐데 나를 위해서 이런 곤욕을 당하시는데 엎여 있는 나는 조금 조약돌 하나 톡 튀겼다고 그래서 불평 불만을 하고 있진 않는가?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업고 어려움을 돌파하시고 건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발버둥 치지 말고 가만히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센 강물을 건너면서 등에 엎인 아이가 자기가 내가 도와주겠어요, 내가 할 거예요 하면서 엉덩이에 힘을 주고 이리저리 조종하려고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손을 흔들고 명령하면 거센 강물을 건너고 있는 아버지는 더 힘들다는 겁니다. 어이구, 가만히 그냥 엎여만 있으면 될 텐데 왜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면서 손을 휘둘면서 더 힘들게 하는 것인가? 그저 가만히 엎여 있기만 해라, 그저 가만히 엎여 있기만 해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어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 그저 온전히 맡기면 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런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세상의 그런 거센 바다 속에 고개를 갖다가 숙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지는 인생, 패배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저 달려가 하나님의 등에 엎여서 밀착해서 목을 꼭 끌어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설날을 맞이해서 또 올 한 해 계획을 세울 텐데 이것저것 다 내려놓으시고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에 엎여서 목을 꼭 끌어안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귀한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부바 말씀하십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달려가서 하나님 아버지 등에 엎여서 목을 꼭 끌어안고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디기 힘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엎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올 한 해 반드시 승리하시고 기쁨의 인생,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합니다. 우리 찬송한 시간 430장 우리 찬송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씹히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것이 있다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올 한 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올 한 해 기도 제목, 주 안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하는 기도. 이 나라 민족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마무리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이렇게 설날로 또 새롭게 시작하지만 답답하기만 합니다. 눈물만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리 사는 것이 힘든지요. 녹록지가 않아서 눈물이 납니다. 적들이 너무나 많이 살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드리고 싶은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 현실 속에 오늘의 축복의 말씀이 정말 힘이 됩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적과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칠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강대한 것들이,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우리를 갖다 짓밟아 무게로 갈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난 왜 이렇게 약할까?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난 맨 이렇게 쫓기며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이 오히려 내 앞에서 쫓김을 당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러길 원합니다. 이러길 원합니다.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목숨 걸고 사랑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등에 엎드려서 목을 꽉 부둥켜 안고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목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사랑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정해 주셨으니 저희들 하나님의 목을 꼭 끌어안고 목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어주셔서 우리 모두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올 한 해 또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습니다. 설을 맞이해서 다시 새롭게 올 한 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올 한 해 이 기도 제목에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을지어다. 올 한 해 이 기도 제목에 반드시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우리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너무나 힘듭니다. 이 나라 민족이 뉴스를 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이 나라 민족, 지금까지 지탱해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밖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경외할 것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민족이 무궁히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을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종교 형식주의, 의식주의, 율법주의에 매달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생각하며 고개를 푹푹 숙이고 세상에 업신여김을 당하며 조롱을 여기며 조롱당함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슴을 쫙쫙 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고 귀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 정말 하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 등에 업혀 목을 꼭 끌어안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얻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리석게 고개를 숙이며 세상에 주눅들어 살아온 인생들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가슴을 쫙쫙 펴고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기도 제목 다시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할 때 주여 올 한 해 이 소중한 기도 제목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 주 안에서 승리하는 존귀한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도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정말 답답하고 눈물이 납니다. 어쩌다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데도 이 나라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우리들이
몇 사람 안 될지라도 소수의 우리들이 기도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잘난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유지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예배드리기에 행복한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만세가 된다는 것을 온 땅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외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것이 있으면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존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힘입어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